이스라엘은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해서 또 혹은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대표성 원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로 처음 그들이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첫 수확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얻는 모든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 장자는 그 가문의 영광이고 영예죠. 그래서 한 집안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내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은 민족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표성으로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 삼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들, 장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처음 생후 1개월 된 그런 레위 지파의 남자 아이들을 다 계수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즉 앞에서 계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되는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의 숫자를 생후 1개월 이상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똑같이 계수하는 겁니다. 그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장자를 대속하는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장자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이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다 그날에 그들의 죄악으로 치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너희가 어린 양 그 피를 그 문과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당시의 장자라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대표하니까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그들을 넘어가신 것은 결국 그 백성 전체를 살려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 자체는요, 결국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레위인들을 이미 택하시고 구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 이것은 레위 지파만의 특별한 그런 어떤 충성심 또 그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레위 지파들을 나에게 그들을 바쳐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이고 또 모든 다른 지파에게 좀 구별됐다고 해서 이것을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심되고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임무는요,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괜찮냐? 그것이 아니죠. 나머지 11지파도 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들만 거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로 들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임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성소가 교회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것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직무가 똑같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어쩌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대표해서 그 대표성 원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대속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결국 레위로 대신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바로 이렇게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레위 지파와 같은 왕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41절에서도 하나님이 초태생의 가축들도 계수해서 레위 지파의 가축을 자기에게 돌리라 하시는 것도요. 레위 지파의 소유도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가축, 그들의 생명,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대표하는 가축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것입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소유물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내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들이 마다들을 위해서 대속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를 했더니 43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어제 계수한 레위인들의 그 생후 1개월 된 남자가 22,000명입니다. 그러면 273명이 차이가 나죠. 그럼 나머지 273명은 어떻게 대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47절에서 한 명당 5세겔씩 그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그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남는 사람들은 속전을 내라는 거죠. 이것은 속죄금 혹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살 때 아니면 노예를 그 값을 주고 풀어줄 때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세겔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값주고 삼바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원래 이 속전은요 출애굽 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속전을 치르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고 또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세겔씩.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몫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세겔은 당시에 일꾼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면은요 한 2,500불, 2,000불. 사람의 생명값으로는 아주 작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그 값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값주고 너희를 구속하셨다. 다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졌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속전으로 채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다시 거듭난 자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것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당시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드림으로 그것을 번제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짐승으로도 사람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들이셨는데, 짐승과 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아들을 들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어찌 고치질 못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도록,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요, 레위인들처럼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말 우리가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